현지사 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염불에 대해서 소참법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향료를 만드는 사람 몸에는 항상 향료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료를 만드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향냄새는 내가 하는 염불입니다. 향료 만드는 사람과 같이 내 몸에서 항상 끊어지지 않고 향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염불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성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굉장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수행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보배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무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윤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윤회와 관련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윤회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윤회에 관한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 신도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세상 말고 사바세계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지마니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사실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다른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말씀은 부처님께서 해주신 윤회에 대한 말씀이고 윤회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무엇이 윤회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큰 산을 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큰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먼저 소개드리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말을 또 식이라고 또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식이윤회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 찰나생찰나멸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찰나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찰나멸이죠. 그렇게 이것을 그냥 찰나생 찰나멸 하는 요 생각하는 요것이 요 주체가 윤회를 한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왜 식이라는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영혼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것처럼 뭐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영혼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의식이라는 말을 하고 식이라는 말을 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육사외도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인도에서. 육사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교는 조금 이제 시작해서 부처님이 오셔 가지고 이제 설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고 또 2600년 전이라는 그 시기에는 그 문자도 겨우 생겨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영혼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아마 부처님께서는 적당치 않다고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의식이라는 말을 쓰신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찰나생 찰나멸하는 시기윤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냐 하면은 요거는 3차원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은 생각을 할 때는 찰나생이고 생각이 없으면은 찰나멸이다.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요 생각하는 요 놈이 그러면 시기윤회를 한다.
이거는 3 차원의 세계에서 본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의식이라고 말하고 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3 차원의 영혼체는 3 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영혼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체, 다른 사람의 영혼체, 여러분 영혼체 볼 수 없잖아요. 이 영혼체가 윤회를 하는 건데 이 영혼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의식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식이라는 것이 있고 의식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니 비설 신의가 있어야 돼요. 눈, 고, 귀,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어떻게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이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살아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윤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윤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 뭐냐면 의식이 없는 것은 그거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차원을 벗어난 이 3 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난 차원의 세계, 그 높은 차원의 세계의 영혼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벗어난 영혼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체는 어떠냐 하면은 우리와 같이 아니비설신이가 있고 식이 있고 생각도 하고 영혼체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말씀을 영혼체를 말씀을 쓰지 않으시고 의식이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이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옛날 말로 이렇게 경전에 적은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로 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도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난다여, 아난다에게 묻습니다.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아난다여, 의식에 의존하는 이름과 형태가 있느니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식이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이름과 형태가 있겠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니까 아난존자가 대답을 하기를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만 가지고만 이 말만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부파 불교에서 이야기했는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시기윤회를 한다. 요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의식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하셨을 때는 차원을 넘어선 3 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5 차원, 6 차원, 7 차원 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생명체지만은 의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묻습니다. 아난다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이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그 차원을 넘어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거하여 이름이 생겨나고 형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체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름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물으니까 아난존자가 대답하기를 아난존자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아난존자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경전에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궁에서 나가버린다면은 그 태아는 계속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엄청나게 일치하는 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가 생겨가지고 영혼체가 처음에는 영혼체가 의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아기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냥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생겨나서 그 아기의 모습이 생겨나서 그 아기가 생기면서 거기에 아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안이비설신이 하는 이런 기능이 육체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기는 아기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의식이 들어가야지 영혼체가 들어가야지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궁에서 나가 버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궁에 아기가 처음에 생겨났어요. 생겨나 가지고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되었는데 유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낙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영혼체가 들어갔다가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이래 하니까 '내가 도저히 여기서 있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영혼체가 나갈 수도 있죠. 영혼체가 나가면은 그 아기는 정상적인 아기로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그 태아는 계속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또 다른 세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윤회를 이야기하셨고 또 윤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영혼체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의식, 식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식이라는 표현을 우리 3 차원 안에서의 찰나생 찰나멸하는 식으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의식, 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식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 그러나 그것은 차원을 넘어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의식이라는 추상명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영혼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윤회에 대한 오늘 법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윤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또는 불교라고 하면은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회를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왜 오셨으며 그리고 오셔서 왜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인도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 인도 땅에 윤회 사상이 있었다고 하여도 윤회 사상은 인도 땅에서만 머물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윤회를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부처님께서 인도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교와 윤회 사상이 생기게 되었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불교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불교와 불교 문화 속에서 살게 되면서 윤회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우주법계에 불보살님들의 해탈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육도 윤회의 세계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법문을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도 윤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업을 지으며 무주고원으로 살고 있거나 지옥에 가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신다고 하여도 중생들은 육도윤회의 세계밖에 없다고 하면은 육도윤회의 세계밖에 없다고 하면은 그냥 그 속에서 계속 업을 지으며 육도안에서 윤회를 거듭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난 아라한 세계가 있고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있고 불보살님들의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도 윤회의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들을 고통이 없는 환희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법문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열반하시고 난 이후 윤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윤회에 대해 확실히 알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법문을 듣게 되는 불자들은 이 윤회라는 말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윤회라는 말, 정말로 우리가 윤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윤회를 모르는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지사는 윤회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회에 대해서 제가 현지사를 만나기 전과 현지사를 만나는 후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사의 메시지가 나오고 현지사가 불자들에게 알려진 것이 200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1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사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제가 어렴풋이나마 윤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 약 한 7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전생도 기억을 하고 상당한 능력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서 당시에 최고 가는 한학자와 그리고 불교 수행을 많이 하신 분과 그리고 덕산 스님, 제가 그때는 스님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그 아이의 집을 갔습니다. 그 아이의 집을 가서 보니까 집은 너무나 가난하였고, 자기 가족과 친척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가난하고 배운 교육도 없고, 이런 가정에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한 7세 정도 되어 보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전생도 기억하고 있고 또 상당한 능력도 있다고 하니까, 이 우리 부산에서 최고 가는 불교 학자님께서 옛날 고전에 나오는 그 한문 글을 갖다가 빡빡하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A4 용지에 한 장을 그냥 빡빡한 한문으로 적힌 글을 가져갔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한문입니다. 가지고 가서 이 어린아이에게 "너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 글을 읽어보고 이 글 내용이 무언가를 나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이 한학자 되는 분이.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글을 딱 받아들더니 그냥 그 글을 한문으로 된 글을 말이죠, 한국말로 읽는 것도 아니고 중국 발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거를. 중국 발음으로 중국 사람같이 읽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 글을 적은 사람은 당대에 누구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글은 누가 적은 글이고, 그리고 이 글을 적은 사람의 저자의 친구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당대에 유명한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영어를 테스트를 했어요. 영어를 테스트를 하니까,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말이죠, 한 고등학교 1 학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돼요. 그리고 일본말도 하고 불어도 약간 해요. 불어도 약간 해요. 그렇게 해서 전생에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에 황간도 하고 이조 시대에는 한국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그때 제가 들었고 제가 직접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기억이 있고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물론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들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어린아이를 직접 제가 보고 만나 보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제가 느낀 것이 '아 진짜 윤회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로서 크게 유행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김정빈 씨가 적은 소설단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소설단이라는 책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소설단을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재미있게 읽고, 우학도인이
그 소설단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전생 이야기를 해요. 전생에 자기가 산둥반도에서 태어나서 중국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전생에 중국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우학도인이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부산의 모 호텔에서 해운대에 있는 모 호텔에서 우학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우학도인에게 소설단에 나오는 그 전생 이야기가 그거는 소설이니까 실제 맞느냐고 그 전생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우학도인이라는 분이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90이 넘었어요. 머리가 허옇게 시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게 우학도인이 그 전생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설에 나오지 않는 전생에 중국에 갔던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 갔던 그 전생지를 갔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보고 '야 윤회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사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지사에 와서 전생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지사 신도분의 어느 신도분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면서 전생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신도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분이 있었는데 이 신도분은 여름이 되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덥습니다. 뭐 29도 30도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더운 여름에 이 신도분은 문을 꽉꽉 쓸어 잠그고 방에 그냥 뭐 경상도 말로는 군불이라고 합니다. 그냥 불을 떼어 가지고 방을 뜨끈뜨끈하게 해 가지고 보통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인데 따뜻한 뜨겁지 뜨겁다고 봐요. 뜨거운 그런 방에서 있으면서도 춥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현지사에 와서 현지사에서 그분을 보니까 어떠냐 하면은 오랜 오랜 옛날 전생에 그분이 첫째 분이었고 아주 부잣집의 첫째 분이었고 그다음에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둘째 부인을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저수지가 얼어붙은 저수지에 묶어서 여인을 물에 수장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원한을 가지고 항상 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의 몸을 인신의 몸을 받게 되자 이 사람 몸에 빙의를 한 겁니다. 빙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차가운 저수지에 못에 빠져 자기가 죽게 되었던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윤회라는 것이 무섭다.' 하는 것을 직접 많이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윤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도윤회의 세계는 여러분 고통의 세계입니다. 고통의 세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좀 더 나은 세계로 가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40년 전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이라고 하면은 구마라집이 구자국에서 중국 장안으로 들어온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이 와서 인도에 와서 중국에 와서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요즘도 읽고 있는 부처님 금강경과 같이 그러한 경전을 번역하기 전에 한 200년도 넘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1840년 지금부터 전에 서역에서 서역이라고 하면은 인도 북부 지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런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가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당시 중국의 낙양에 들어와서 약 10여 년 동안 중국말로 경전을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한 번역 중에 반주 삼매경이라는 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을 중국 한자로 번역을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경전을 통해서 염불하면은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고 아미타 부처님 염불을 열심히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경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토에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나의 정토에 왕생하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항상 끊임없이 염불해야 하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염불하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나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경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부처님 경전이 중국 한문으로 최초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큰 희망과 포부를 가졌겠습니까? 나도 서방 정토 극락 세계가 있다는데 그 좋은 세계가 있다는데 그 당시에 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 나도 태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을 그때부터 염불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당시에 서역에 안식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에 세자 안세고라는 세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왕위를 그냥 숙부에게 물려주고 선임이 되었어요. 선임이 되어서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불경을 번역도 하고 설법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은 설법도 많이 하고 해서 중국에서 이름을 크게 떨친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왕과 왕족들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앞다투어서 불교에 귀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2000년, 1800년, 1600년 이럴 때는요. 상류층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문자를 해석하고 경전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요즘은 경제가 발달하여 풍요롭게 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윤회의 고통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금생의 명이 다하여 사바세계를 떠나야 할 때가 임박하여 윤회를 알게 된다고 하면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해도 그것도 한때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도 한때이고 아무리 건강하여도 그것도 한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고통에 엇보인 윤회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노력해서 극락정토에도 가보고 불보살님들의 세계에 가봐야 되겠다는 대분발심과 보리심과 신심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이법인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미래제가 다하도록 끊임없이 윤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짜 불가를 정한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가를 정한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급에 한 분 올까 말까 너무나 힘든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가짜이고 꿈이고 여몽한 포영,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것을 공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공사상을 아는 것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공사상을 우리가 견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성은 못하더라도 이 공사상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너와 나와 이 세상이 모두 가짜라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꿈이라는 것.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은요. 염불을 해도 염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도 이 세상은 공한 것이다. 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처님을 크게 넓게 펼치는 일에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태산 같은 나의 업장을 소멸받아야 합니다. 태산 같은 나의 업장을 소멸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업장 소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찬 법문을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